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에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는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욥이 까닭 없는 고단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분명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주장하게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반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말씀하신다면 왠지 지금 나에게 주신 고통은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곁에서 듣다 못한 엘리후가 다시 나서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지금 원인도 귀한 것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세 친구들 욥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드문드문 잘못된 말들이 있지만 대충은 우리가 일리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서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듯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듣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통도 너무나 힘든데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분명히 내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결코 욥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거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비웃음거리가 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판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으다. 잘못 판단하신 것 같으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너희들 그 무지하고 헛된 말로 뭘 잘했다 잘못했다 나를 지금 판단하고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는 욥기의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견 욥의 말도 옳은 면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과응보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지금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그냥 지나가시더니 이제 그 벌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를 지금 미워하고 계시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지요.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그랬어요. 여기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대답하라는 것은 마음 단단히 먹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체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듯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 긴 말이지만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천지를 창조한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정말 당한 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슴이 터질 듯하게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 명령하여 땅을 옷게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어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 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도 드러내시고 생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 그거 다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알고 말고라는 건 반대적인 말이죠. 정말 네가 내가 창조할 때 함께 있었고 그걸 봤다면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 모르지 않느냐 그런 뜻이, 너도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귀하고 많이 한 것은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귀한 일이고 모범적인 일이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문제는 때로는 이단들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성경 공부를 인용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이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결코 다른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단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성경 공부들이 이단이란 말은 아닌데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도무지 가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세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내가 몰랐던 말을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잘 해석해 주나, 그런 사람일수록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고 마음만 흔드는, 정답이 아닌데 그런 성경 공부들이 바로 그런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허락하신 곳에서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공부 다 좋지만 이거나 제대로 믿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뭔 성경 공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창세기 1장 1절이나 제대로 믿어,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성경 공부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성경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오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믿지 못할 게 무엇이며 이해하지 못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믿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나 제대로 믿어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욥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너 그거 분명히 믿느냐? 너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대장부답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꼭 맞지만 비슷한 말이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조금 전에 욥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내용과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통, 아니 욥보다 더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했을 때에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그런 선언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내게 있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억울한 일들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고통 속에서 때로는 불신앙적인 말까지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 모든 아픔을 극복해내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어떤 괴로움, 어떤 억울한 것, 상처,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힘겨운 삶이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